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강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인데요. 헤롯에 의해서 이제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12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간단히 마치고서 이제부터 한 3강, 8강 중간서부터 9강, 10강은 중간사를 나가겠습니다. 이 중간사는 말라기, 구약의 끝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때 그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신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전에 이 중간사를 나갔었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12장이 끝나고, 사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마치면서 이제 8강 중간부터 9강 10강은 그 중간에, 구약부터 신약 그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이 신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신약의 어떠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때죠.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이 있는데 사실 헤롯 대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헤롯 대왕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가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아마 10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저랑 한번 12강과 중간사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2장 헤롯과 야고보에 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제 헤롯 왕은 어떠한 헤롯 왕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지금은 8강이니까 9강, 10강에서 배울 거고요. 어떠한 헤롯 대왕이 있는지.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인데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면 또 유대의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나가보고요. 헤롯 왕은 유대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가보고요. 자,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곱 절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일곱 절기는 뭐죠? 앞에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뉘는데 봄절기에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이 한절기,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정확히 나누면 일곱 절기인데 이거를 크게 나누면 앞에 세 절기를 한 절기라고 불러요. 그때 그거를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을 그냥 유대 사람들은 무교절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교절 하나, 오순절 하나,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그냥 크게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세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앞에 세 절기와 뒤에 세 절기는 각자 붙어 있어요. 1, 2주 안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거푸서 쭉 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절기는 무교절, 중간은 오순절, 끝에 절기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무교절, 유월절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 번에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자,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제자죠. 야고보는 그 야고보는 헤롯 손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나가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 있죠.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정권을 잡으려고 그 로마 황제한테 싸바싸바해서 이 정권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가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대요. 그렇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였기 때문에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 더 좋아하니까 그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그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이 당시는 막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잡혀서 이미 목이 잘려서 죽은 상태이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때 천사가 나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이 파수꾼들의 눈을 다 가리우고 베드로와 일행을 다 감옥에서 보내주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요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려졌죠. 근데 사실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가의 부모님은 굉장히 부자였었고 그 위층에 2층에 120문도가 모일 정도의 집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이 마가는 그 마가 다락방의 마가고 또 나중에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1차 여행 때 떠났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도 이 마가고 마가 복음을 쓴 사람도 바로 마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다시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처럼 적게 기도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책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같이 일하는 동역자, 사역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간 사람이 풀려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겠지요. 그리고 이들을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셨겠죠. 자,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간증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섣불리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열어줄 수도 없어서 문을 섣불리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제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부분을 다 읽었나요? 다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죽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충분히 기간을 주고 시간을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되돌리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지옥을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은 벌레 먹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장 내용입니다. 12장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 2장은 성령에 관해서, 2,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서 변화된 그 모습, 5장은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성령 받은 집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은 성령 받은 사람, 아주 충만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그 7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세우죠. 7장에서는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선교하는 스테반 집사님이 있지요. 또 8장에서는 또 두 번째로 유명한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막 그렇게 전하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로 되어지고 10장 11장에서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10장에서는 사울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꿈을 꾸지요. 뭐 이렇게 뭐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짐승들, 벌레들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 벌레들인데 이걸 먹으라라고 하니까 안 먹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1장에서는 이제 고넬료 10장에서 그 꿈을 꾸고 고넬료의 종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복음을 듣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지금 오늘 배웠던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도 나오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퍼를 쓰실 때는 이러한 간증들은 없으셨는지, 그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왔던 그런 간증들, 또는 꼭 좋은 것들만 간증은 아니에요.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한 것도 사실 간증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인디안 선교할 때 6년이 지나고 나서 6년째 제가 그 선교지에서 쫓겨났다라고 했죠. 그것도 저의 간증입니다. 정말 큰 간증이에요. 좋은 일들만 간증이 아니라 나쁜 일들도 간증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페이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간사를 한번 나가보는데, 그 말라기 이후,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앞에 부분부터 간단하게 어떠한 역사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그대로, 숫자 나온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문자 그대로 계산을 해서 나온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성경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있었던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은 1억만 년 전에 생겼다라고 하고 뭐 몇만 년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세상의 역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아담은 언제쯤 태어났는지 그 계산,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한 요 정도의 기간이 나옵니다. 저는 세상의 역사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면 교수님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성경 역사에 대해서만 나가겠습니다. 우리로부터 현재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1,000년 뒤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죠. 이제 태어나서 600년 뒤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1,000년 뒤 아브라함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500년 뒤에 모세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노아에겐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500년 뒤에, 우리로부터는 3,000년 전이죠. 그때 다윗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아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죠. 그게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500년 뒤에 유다가 멸망을 해요.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무너져요. 완전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제2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왜 멸망을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듯이 요 3500,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BC로 따지면 1500, BC 1500입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지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죠. 어떤 계약을 맺죠? 제사장 나라 언약, 약속,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래? 네, 지킬게요. 근데 너희들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세 가지 벌을 줄 텐데 또 기근으로 또 나라 병으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너 그래도 할 거야? 네, 그래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지켜봐요. 1500년부터 500 BC 500까지 지켜보세요. 1000년을 지켜보시고 너희들 나를 믿지도 않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네. 그리고 나를 안 믿기는커녕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있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를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하면서 이 BC 500년쯤에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제 요 부분부터 역사를 좀 배워야 돼요. BC 500년 요 멸망하는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 500부터 AD 0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AD 0에 정확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BC 4세기 때 태어났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서 어떠한 이야기도 없고 성경 말라기 430년 이후로 AD 제로까지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말도 왜 하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 BC 500년 그 멸망할 때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다윗이 있고 그때는 통일왕국이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었죠. 그게 이제 1010년에 BC 1010년에 사울 왕이 통치를 시작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1010년 동안 970년까지 다윗이 통치를 해요. 40년 동안이죠.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정확하게 40년이에요. 사울부터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다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930년에 분열 왕국,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재밌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930년부터 BC 930년부터 BC 586년대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명의 왕 중에 8명만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라 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왕, 성경을 읽은 왕,
나머지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은 왕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 8명은 어떠한 왕들이 있는지, 두 번째 아사 왕, 세 번째 여호사밧 왕, 여덟 번째 요아스 왕, 아홉 번째 아마샤 왕, 열 번째 우시야 왕, 11번째 요담 왕, 13번째 히스기야 왕, 16번째 요시야 왕. 자,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16번째 요시야 왕부터 아마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멸망부터 제가 그 중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점차 이 아수르 나라를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BC 625년에 아수르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가 612년에 망했으니까 그때서부터 망했다라고, 아수르는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 첫 번째 수도가 니느웨이였으면, 그 니느웨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갔던 곳이죠. 니느웨이는 북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원수 같은 나라에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이 가가지고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나 안 갈래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왜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미국 선교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한국 목사님들은 참 이상한 기도를 한다. 김정은이를 빨리 없애달라고 하고 죽여달라고 한다.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대요. 김정은이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나 뭐 김정은이나 무슨 다른 독재자들을 기도할 때 그들을 빨리 없애주시고 죽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큰 도시는 갈그미스예요. 이곳에서 바벨론하고 이제 또 아수르가 첫 번째 싸움을 609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차 침공을 하고, 또 말을 안 듣니까 2차 침공을 하고, 또 말을 안 듣니까 3차 침공을 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시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침공이 605년, 두 번째 침공이 597년, 또 세 번째 침공이 586대 완전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 586 정도는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722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586. 586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컴퓨터 펜티엄 586. 지금은 몇 세대 컴퓨터가 나왔네요. 하여튼 컴퓨터 중에서 586이 지금도 아직도 586인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컴퓨터가 586이 있죠. 그래서 그 586으로 외우시면, 펜티엄을 우리가 586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외우시면 좋으실 텐데, 자,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는 않으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한국이 있으면 똑같은 위치로 왼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요. 그 지중해 바로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중동, 뭐 이란, 이라크,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터키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이쪽이 이제 유럽입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만 한번 갖고 와봤어요. 가장 세계의 역사의 무대는 터키부터 해가지고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리아, 뭐 요 지역이 아주 역사의 아주 무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대였어요. 요 땅들을 빼앗기 위해서 뭐 제일 처음에 아수르 제국이 가장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생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볼 겁니다. 여기가 이라크 지역이 지금으로서 이라크 지역인데 유프라데스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요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지요. 그때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조금 뒤때긴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여기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이에요. 요때 여기 안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나오라 하는 것은 바로 문명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핸드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거 다 사용하지 말고 너 하나님으로 한테만 와라, 뭐 사막으로 나아오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하여튼 요 지역이 바로 아수르가 제국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제일 처음에 니느웨이를 612년에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와서 니느웨이를 612년에 와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사실 이 니느웨이를 갈 때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랑 같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벌여요. 요게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요것만 치면 이제 다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이쪽에서 벌여요. 근데 이때에 아수르는 누구랑 철천지 원수였냐면 애굽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애굽은 아수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한테 점령당한다라고 하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옵니다. 이 밑에서부터 쭉 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랑 편을 먹고 바벨론이랑 전쟁을 벌여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맨날 아수르랑 싸우고 그런 저기 나라였는데 이제 갈그미스 아수르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자기네 그 지역을 가진 나라가 또 애굽을 치지 않겠느냐, 또 공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그럴 거면 아수르랑 편을 먹고 이번 기회에 아수르랑 친해지기도 하고 아수르를 도와줘서 바벨론의 세대가 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 갈그미스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20대 왕인데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와가지고 무기또, 이걸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면 이제 이 세상은 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뭐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위험하다, 그게 뭐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 내용이 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무기또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다. 근데 이 16대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진군을 하고 있는데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딱 막아요. 왜냐하면 애굽 나라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느고 왕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였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니 너 우리 땅을 지나 내 손에 죽어.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8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 가라고 내버려 뒀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주 선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막는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생명을 가져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16번째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을 막고 이 사람과 철천지 원수였으니까 싸워서 죽이려고 여기 무기또에서 싸웠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느고 왕은 리블라를 거쳐서 알레포를 거쳐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아수르랑 한 편을 먹고 이제 바벨론이랑 싸웁니다. 자, 여기가 무기또예요. 무기또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위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여기가 무기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이쪽 지역이 다 이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초승달 지역 뭐 이렇게 하죠. 여기가 바로 초승달 지역인데 여기가 아주 전 세계의 무대였습니다. 이 땅들을 뺏으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아수르 땅이었는데 바벨론이 이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자, 바벨론은요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강하고 견고한 성을 쌓았던 제국이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이 나라의 역사를 딱 정해놓으셨는데 70년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지요. 자,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면 가장 짧은 역사를 정해놓으셨다라면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요게 바로 우르 지구라트, 우리에 있는 그 지구라트 큰 신전 탑이죠. 요게 바로 바벨론이 세운 성입니다. 자, 그 바벨론의 성은 이슈타르라는 그 정문이 있어요. 이거는 전쟁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성전 문에 이슈타르 문을 만들었고 그 성벽은요 이 마차가 4마리가 양쪽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아주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다라는 겁니까? 아주 두껍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70년으로 딱 정해두셨어요. 그리고서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어떤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배는 은으로 그 다음에 이 허리부터는 밑으로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무릎, 종아리까지는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더라. 이러한 신상,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마치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술사들을 불러서 했지만 아무도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 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바로 나라가 바벨론일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뒤에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페르시아가 있을 겁니다. 그 은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구리, 동은 헬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되어진 발은 유럽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럽까지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네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메데, 헬라, 로마. 로마의 10개의 나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아닌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완전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리고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이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605년에 1차 침공을 하고요. 그때 왕이 여호와김 18대 여호와김 왕입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2차 침공 때는 597년도 때 2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는 19대 왕 여호와긴 왕이었어요. 18대 여호와긴 왕은 11년을 통치를 했고요. 19대 여호와긴은 3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그때 또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잡아간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마지막으로 586년도 때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요. 이때는 이제 왕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완전 무너뜨립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20대 왕 시드기야도 눈을 2개를 뽑아, 아들들 앞에서 눈을 뽑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잡아갑니다. 죽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완전 멸망시켜요.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역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나라가 생겨지냐면,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새롭게 뜨는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6번째 왕인데 벨사살 왕이에요. 이 사람 페르시아가 눈, 코앞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데도 뭐 그러려면 그래라. 우리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튼튼한 성벽을 세워놨으니 너희들이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하고서 그때 술 마시고 흥청망청 여자의 술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빨간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또 점객들이나 술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때 또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왕,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해석을 해줬고, 이제 벨사살 왕 때 빨간 그 성전에 빨간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데길 우바르신이라고 적은 것도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20살에 잡혀왔다면 지금 70년이 지났으니까 90살이겠죠. 다니엘은 90살 때까지 그렇게 바벨론에 있었다. 그러면서 메네메네데길 우바르신이 무슨 뜻이냐라고 다니엘에게 물으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어봤는데, 이 계량기에 제어봤는데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을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 갈 사람 뭐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 그것들이 너희의 죄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 대왕이 왜 죽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6번째 벨사살 왕도 항상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무게를 재니 부족함이 많았더라.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자기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이죠. 성경에는 고레스 왕, 영어에서는 키루스 대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레스 왕이 538년도 때 너희들 돌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고레스 왕, 우리 그 제3성전 하면서 동전에 나와 있는 그 트럼프와 고레스 왕,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돌려보낸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가 꼭 고레스 왕이 된 것처럼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옮겨놓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내가 고레스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예요.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뭐 하라고 돌려보냈죠? 성전 지으라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자기도 고레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만들어라, 제3성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꼭 고레스가 된 것처럼 그 동전에는 고레스 얼굴과 트럼프 얼굴이 두 개가 나와 있었지요. 자, 그때 1차 귀환을 시켜주는데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이스라엘 사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 나라의 총독으로 세워서 보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시키는데 건축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520년도 때 학계가 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줬는데도 성전을 안 짓고 있느냐?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내죠. 학계가. 그 학계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20년부터 성전을 또 다시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을 건축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역사를 몇 년으로 정하셨다고 했죠? 70년. 그리고 그 70년은 또 어떠한 역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70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죠. 예레미야를 읽으면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자 한번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586때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으면서 성전이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516년도 BC 516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586-516을 하면 몇이 되죠? 70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을 해요. BC 458년도 때 2차 귀환을 시켜줍니다. 그때는 이제 에스라가 함께 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있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는 학자였었고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습니다. 이 왕 옆에서 있는 이 머리가 아주 명석한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3차 BC 444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완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 2장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말이 안 나와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데가 말라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다무십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말을 안 해요. 예수님 보낼 때까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줄게.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말라기의 백성들이 한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내 아들을 주는 만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장이죠. 자, 그때 동안 그 중간기에 어떠한 말라기 뒤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 뒤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설명해 이제 9강 10강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 노란 선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스룹바벨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스룹바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프로 돌아올까요? 100% 다 돌아왔을까요? 90%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5%만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나머지 95%는 다 바벨론 이 지역에서 살아요. 그 이유는 제가 중간사 제가 역사 그 강의 중간사를 한번 이렇게 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빨리는 못 열어드리고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남아 있어야만 됐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가 또 그 중간사에 또 나오는데 요 중간사는 제가 3번에 걸쳐서 하는 중간사는 10분의 1 정도, 10분의 2밖에 안 돼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스라가 오는 길이 바로 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9강 이제 마카비 전쟁과 그 다음에 헤롯 대왕에 대해서 제가 9강 10강을 나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